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적으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오늘 저 다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4명의 제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입니다. 이 4명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그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지간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래서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 두 형제들을 부른 겁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고요. 이 4사람은 다 어부였습니다. 당시의 어부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직업이었고, 고급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부유층에 속하는 직업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싱싱한 생선이 굉장히 고급 식재료였어요. 생선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먹는 그런 식재료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도시락을 쌀 정도 쉬운데 그건 훈제나 이렇게 된 것이고, 싱싱한 생선, 냉동시설이 없던 그 당시에는 이 싱싱한 생선은 굉장히 고급 식재료였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살았던 이 어부들은 그것을 하는, 특히 베드로와 이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배 한 척밖에 없는 조그만 배 한 척밖에 없어 보이지만 큰 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배 하나 가지고 야고보와 안드레 두 형제의 가정이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의 큰 사업체를 갖고 있는 버젓한 사장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큰 수레에 가득 담긴 생선 한 수레는 양 100마리와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고급 식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식한 뱃사람, 그래서 그냥 따랐다 이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들은, 두 형제 집안들은 그랬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래요. 그러면 직원을 거느린 사장님이었던 거예요. 그 배도 역시 야고보의 집안과 요한의 집안, 두 형제 집안을 다 먹고 살리고 직원을 부릴 정도의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이 당시에 이 갈릴리의 이 어부들은 예루살렘에서 싱싱한 생선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합을 만들어서 예루살렘까지 한 3일 거리가 되는데요. 그 거리 동안 생선을 썩지 않고 싱싱한 상태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루트를 만들 정도로 굉장히 조직적이고 기업적인 그런 업체를 갖고 있던 사장님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들은 동업자 관계였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고기를 잡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각자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동업자 관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에는 그럴 만한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 있었던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그날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은 없었지만 무리들과 함께 바닷가로, 호숫가로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배가 2척이 있었어요. 베드로 형제의 배와 요한이라 그럴게요. 야고보 형제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설교를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베드로한테 얘기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요?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우리가 지금 찾아놓은 누가복음 5장의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막 옆에 있는 요한이었겠죠. 불러가지고 같이 끌어올렸어요.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어요. 와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졌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와우, 할렐루야!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거 완전히 우리가 정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하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에 의지해갖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정말 대박이 났어요. 생각해보세요. 수레 하나가 양 100마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으면 이거는 양 100마리도 완전히 그냥 몇 년치를 버는 것만큼의 큰 수확이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와 항상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으니까 그 믿음의 결과를 봤으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본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분명히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는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뭐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무슨 죄를 졌어요? 여기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는 나는 태생적으로 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도 돼요. 하지만 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예요. 무슨 죄를 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런데 또 그러고서 있으니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시냐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시몬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 뭘 무서워하고 있죠? 두려워하다라는 거죠. 뭘 무서워하고 있어요? 뭘 무서워하고 있길래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죠? 무서워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보통 전통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석들을 해왔어요. 이 베드로가 그 순간, 고기가 많이 잡힌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린 다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있으면 죽으니까 그게 두려웠다라고 해석하는데 이게 되게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처럼 막 광채가 나고 변했다면은 또 몰라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갑자기 딱 그런 식으로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렇게 안 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만났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난 죄인입니다. 떠나세요.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그럼 모세가 나는 죄인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안 해요.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까이 오라. 다가가요. 이게 기본적인 반응이에요. 야곱은 어떻죠? 밤새 씨름했어요. 그리고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가십니다. 붙잡고 들어줘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 반응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면 물론 두렵지요. 거룩한 존재를 신의 존재. 우리도 갑자기 막 빛이 막 나면서 천사 같은 봤다면 두렵지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막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전에도 병도 고치고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난 죄인입니다. 무서워하고 떠나세요. 이러냐는 거죠. 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고서 이제 그런 줄 알고 왔는데 지금까지는 다른 얘기죠. 안 맞는 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반응도 좀 그런 거죠. 뭘 무서워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했어요. 본문에 대한 고민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괜찮은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새로 나온 이런 해석들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해석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본문에 있는 한 단어를 빼고요. 이 본문에는 없는 한 문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죠? 성경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단어를 빼버리고 한 문장을 통째로 집어넣어.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 드시죠? 네, 들어보세요. 그 빼려는 한 단어가 원문에 없는 단어라.
우리 갖고 있는 성경에는 있지만 원문에는 없는 단어라면 빼는 게 낫겠죠? 그리고 여기 집어넣으려는 지금 문장은 원문에도 없어요. 없는데 분명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라면, 그게 확실하다면 그럼 넣어서 살펴봐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러면 그걸 넣어서 같은 상황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되셨죠? 이제 문제 없죠?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만 된다면, 자, 우리가 빼려는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말 속에서 의지하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뭐냐면 말씀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라는 의미예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럼 그 단어를 뺀 다음에 우리 베드로의 심정으로 한번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그 시선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잡았어요. 말 그대로 저녁 해가 어둑어둑할 때 배를 타고 그물을 갖고 나가가지고 꼬박 밤을 새고, 저도 어제 밤을 샜는데 아침에 새벽녘까지 해가지고 해가 떠오를 때까지 낚시질, 그물질을 하다가 도착했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게 자기의 업이었기 때문에 간혹 이런 날도 있어, 안 되는 날도 있어 하고 앉아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물을 정리해야지 그 다음 또 작업을 다음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해진 루틴이었어요.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면서 부지런히 정리하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한숨 잔 다음에 또 저녁 일을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라보는데 예수님과 무리들이 걸어옵니다. 그러더니 그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의 배에 턱 올라가시면서 배를 좀 띄워라 강가로 이러시는 거예요. 얼핏 보면 좀 무례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베드로로서는 그 정도 편의는 예수님께 제공할 뜻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4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바로 나오죠.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시몬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불과 며칠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로서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하지만, 그리고 물고기가 안 잡혀서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 호의는 예수님께 베풀 만큼의 마음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띄워놓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요. 그러고 나시더니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베드로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기보다는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를 못 잡아요. 그물로. 낚시로 잡는 거예요. 물고기는 다 어디 있어요? 바닥에 있어요. 우리 다윗하고 저 이번에 낚시 갔는데 어떻게, 낚시 잡을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낚시가 끝방에 닿을 때까지 내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만큼 띄우래요. 그럼 뭐예요? 물고기들 바닥에 있어요. 그래야 뭘 먹죠, 물고기들이. 근데 깊은 곳에 가면 이 당시에 낚시가 아니라 그물이잖아요. 지금처럼 기계로 바다 밑에까지 내릴 수 있는 그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투망치듯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그물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다 밑에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깊은 곳에는. 바닥까지. 중간에 물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는 이 그물로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한 첫 말이 뭐냐면 선생님 그래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요 자기의 장모를 고쳤던 며칠 전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건 세 번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때, 또 한 번은 장모님을 고칠 때,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이에요. 우리는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딱 만나고 따라오더라고 했더니 보자마자 오 주님 그러고 따라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첫 번째 만난 것은요, 사실은 자기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갔어요. 안드레는 누구였냐면, 안드레가 어떻게 베드로를 데리고 갔냐면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윗부분에 나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한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는 광야의 소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 메시아구나라는 생각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형이었던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이분이 메시아야. 그랬더니 예수님 베드로를 보고서 너는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한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시간상 그래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선지자,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래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제가 목사인 거 알면서도 아저씨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아저씨 그게 아니라고. 내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 그런데 무슨 소리야, 깊은 데서 물고기가 있다고? 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나한테 우리 장모님 고쳐준 것도 있고 하니까 말하니까 내가 그물을 던지긴 던지는데 잡힐 리가 없어. 이거. 말하니까 내가 던져주긴 하는 거야 라는 상황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전혀 기대를 안 했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졌다면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감탄했겠죠. 와우, 정말로 믿음으로 하니까 됐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다시 오시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8절에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라고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던 거예요. 믿음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말하니까 마지못해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서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지은 죄가 뭘까요? 오마라? 또 의심? 또 뭘까요? 물고기? 예수님을 과소평가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급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바다에서만큼은, 물고기 잡는 일만큼은 과소평가. 우리는 예수님 과소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은 과소평가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왜 예수님 의지 안 하죠? 왜 예수님께 맡기지 않죠? 이런 부분까지는
바뀔 필요 있나? 라는 생각 드십니까? 그거야말로 예수님 과소평가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참 최고입니다라고 하지만 참 사소한 부분부터 보면 본능적으로 그러지 않고 있을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찬양할 때마다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오래전이었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무슨 행사가 끝난 다음에 노래방을 갔어요. 하도 노래방을 한 번만 가면 좋겠습니다. 전도사 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한 번만 노래방 갔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거, 여자, 남자, 청년들 거 노래방 갔어요. 마음대로 한번 놀아봐라. 그랬어요. 애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남자방, 여자방 따로 집어넣고서 이제 제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어떻게 노나 이렇게 봤어요. 도대체 노래방이라는데 어떻게 노나. 난리도 아니에요. 남자 녀석들도 아주 난리도 아니고 여자애들도 난리도 아니고 막 여자애들은 테이블 위에 올라가고서 막 말달리자를 불러 떼고 뭐 난리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자애들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막 남자애들도 막 뭐 의자가 태고 다 뛰어다녀. 진짜 목 터져라 불러요. 근데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는 찬양은 하나님 최고라며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이 세상 무엇보다 높은 분이라면서요. 그러면서도 찬양을 그렇게 설설해요? 너무 하나님의 높음을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찬양을 크게 부른다고만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아유 오늘은 힘든데, 아이고 오늘은 영 찬양이 마음에 안 내키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설설 불러도 될 만큼 그 정도로 과소평가되고 있는 분이시냐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과소평가한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전에 얘기했던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과소평가한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나 상관 좀 하지 마세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한다고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나한테 그만 얘기하세요. 나도 할 만큼 했어요 라고 한다고 아무 얘기도 안 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버려 두라고 내버려 둘 분도 아니고요. 날 떠나라 그래서 떠나실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예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분이 우리를 향한 은혜를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그런다고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집어넣을 문장은 이런 문장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분명히 이때 예수님은 1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있어요? 1장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 전에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도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 여기는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은 여기는 안 써져 있잖아요. 그러나 이때 분명히 그 말을 하셨어요. 그렇죠? 확실하죠? 네. 그럼 이 말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다 넣을지는 우리가 몰라요. 언제 어느 순간에 하셨는지. 그렇지만 그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럼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무서워하지 말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 예수님의 핵심 골자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무서워했을까요?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의 포인트는 너가 지금 내가 하나님 거 알고 덜덜 떨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라든지 라는 말 속에 있는 거겠죠. 왜요? 베드로가 지금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주저주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부름과 따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인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인 베드로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랬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름이라고 썼잖아요. 말장난이거든요. 언어주의인데 다름하고 따름은 디귿자 하나 차이예요. 붙었냐 안 붙었냐. 그게 없으면 다름이라는 단어가 돼요. 붙으면 따름이 돼요. 우리 예수님 제자답게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모자란 것이 있겠죠. 뭔가 하나가 더 붙어야지 따름이 되는데 그게 없으면 다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진리라는 교회 생각해 봤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진리라는 교회가 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고. 더 많은 사람이 같이 예배드리고 했으면 좋겠다고. 전도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러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면 되지 그랬더니 친구 얘기를 했어요. 9월달에 친구가 사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우리 교회 오라고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저런 것들이 마음에 걸려서 얘기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마음에 걸리는 거를 왜 당신이 신경 쓰느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던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던 우리 교회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마음이 들고 생각이 나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교회를 다니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만날지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오라고 초대한다고 100% 오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부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건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습을 통해서 누가요? 같이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따름은 또 하나의 부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부름으로 예수님을 향한 콜링으로 그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다름의 삶을 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지만 뭔가 하나가 비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르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던 목적은 하나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겠다. 사람을 낚는 도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다른 것 다 잘해도 이거 안 한다면 다름인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었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개라고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대화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때 베드로는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장모를 고쳐줬을 때에도 분명히 기적을 봤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도 아니었어요. 배 위에서 지쳤을 때 또 다른 전혀 아닌 상황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수많은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부름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그 사람이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교회 다니고 있더라도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직접 가서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나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진리의 하나님 교회가 잘 걸어왔고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많은 동기들이나 개척했던 사람들 보면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요. 물론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더. 그러나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즐겁게 예배하면서 잘 걸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얘기하고 약자들 편에 섭시다. 공의를 행합시다. 정의로운 사람 됩시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 해왔고 해왔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 얘기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구나. 뭐예요?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나의 전을 채우는 것. 그것을 빠뜨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태우기도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더 많이 부흥되고 사람들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전도를 하세요.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올 게 안 되면 이야기라도 하세요. 강력하게. 예수님이 최고라며요. 그런데 어디 가갖고 예수 믿는다는 소리조차도 못하면서 뭘 예수님을 최고라고 얘기합니까? 얘기하세요. 안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안 되는데 쟤는 힘들어요? 베드로는요. 밤샜어요. 내가 전문가예요. 그랬는데 무슨 소리예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시는 분은 예수님. 왜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하는데 잘 못할까? 저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는. 했더니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서워서 그런 거.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복음을 전도할 때 무서워서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관계가 어색해질까? 혹시 거절하면 나 상처받을까? 혹시 이 관계가 어긋나질까? 내가 그 말을 함으로써. 그게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는 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한테 첫 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 나를 따라오너라. 무서워하지 말라. 사람을 취하리라. 제자됨은 이 부름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응답하는 것이 제자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다 다릅니다. 다른 생각, 다른 상황, 또 다른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다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따름을 향하여 맞춰가고 그 따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또 예수님 옆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